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에 15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죠? 여태까지 계속 끌어왔었어요. 아니 이제 대접 재앙이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고 계속 한참 뜸을 들이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데 서두에 또 빨리 시작을 안 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죠. 15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출애굽할 때에는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육신의 노예의 삶을 살던 출애굽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너무 감사해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누나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비슷한 그 모습이 유리바다 같이 것이 있고 그게 어디에 누가 있냐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66이라는 숫자 있었죠? 예, 왜 그 숫자를 받았죠? 그 숫자를 안 받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장사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숫자를 받고 짐승에게 절하고 예수님도 짐승에게 절하면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상에게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면은 목적이 뭐죠? 뭐든지 그냥 잘되게 해달라고, 그냥 무탈하고 잘되게 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 목적을 가지고 가서 빌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짐승에게 절하는 거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 이제 유리바다를 건너서 어떻게 해요? 옛날에 출애굽해서 찬양을 불렀듯이 이제 영적인 승리를 한 사람을 의미하겠죠. 그 전에는 육신에 매여 있는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노예로 지금 사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죠? 예, 이제는 영적인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승리한 무리들이 이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니까 더해졌어요. 뭐가 더해졌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에다가 신약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는 모세의 노래만 불렀는데 여기에서는 어린 양의 노래까지 부르는 거예요. 이게 완벽해진 거예요. 이제 구약과 신약의 복음이 완벽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해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의인이다,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천국 가는구나 여기까지 합해져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랬죠. 그래서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대접 재앙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장에 내가 또 들은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어디에서 소리가 났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어디다 쏟냐면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네. 대접 재앙이 쏟아지니까
뭐한 사람이 짐승에게 그 순종했던 사람, 표를 받았던 사람. 이 짐승은 사실 실제적으로는 로마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원래 뭐예요? 옛뱀, 그거 대신에 용이라고 그랬죠. 용이 사탄을 상징하고 사탄이 자기의 부리는 자로서 짐승을 사용하죠. 그래서 짐승이 어디서부터 올라왔어요? 바다로부터 올라왔죠. 그래가지고 짐승이 이제 사람들을 지배하는데 그 짐승은 뭐였어요? 로마였죠. 로마. 로마를 통해서 그 사단이 다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권세 있는 자를 우리가 순종하고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평안하다 그랬어요. 로마서 13장에. 그런데 이 짐승은, 권력 잡은 자는 뭐 하기 쉬워요? 사단의 종이 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짐승을 짐승이 우리를 지배하면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사단한테 부역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당할 수 있도록, 사단의 부리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그들에게 뭐냐면은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종기 알아보셨어요? 저는 종기 한번 알아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막 힘들었거든요. 막 힘들고 그랬는데, 그 집 도배를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저 평촌 먼 데를 왔다 갔다 하니까 겨드랑이가 종기가 났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종기는 이게 터져야지 되잖아요. 이렇게 골마서 터져야지만 이게 이제 끝을 보는데, 터져요, 안 터져요? 안 터져요. 뿌리를 내리고 땡땡 부어가지고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아파요. 잠도 못 잘 정도로 아파요. 그래가지고 제가 임 집사님한테 자다가 나 병원 좀 가. 나 아파 죽겠어. 그랬더니, 저희가 평촌으로 이사 갔으니까 서울 왔다 갔다 하니까 피곤하잖아요. 출퇴근하기도. 그러니까 안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제가 혼자 가가지고서는 가서 수술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생토록 말만 나오면 원망해요. 여자가 말이야 병원 간다고 그러는데 데려다 주지도 않고 같이 가지도 않고 혼자 갔다 오라 그랬다고 제가 이제 평생토록 원망을 하는데, 아무튼 아파요. 엄청 아파요. 그런데 이 아픈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봤죠. 하나님의 사랑을 봤어요. 뭐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많은 무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쉬고, 그죠? 인재양 쉬고서 마지막 안 하고 계속 뭐 그냥 복음을 전파하시고 오라 그러고 여기저기에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체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안 듣고 고집 부린 이들에게 이 대접장이 내렸을 때에 그들이 자기네들 종기는 뿌리가 있잖아요. 뿌리. 그것처럼 그만큼의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고집이 세면 어떻게 해요? 고집이 세면 고통도 세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니까 이 고통도 세는 거예요. 종기의 저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기에서 보면은요, 바다에도 그 대접 재앙을 쏟고, 그 다음에 또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강물 또 물 근원에 쏟아요.
또 보니까 5절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여기를 읽으세요. 같이 읽으세요.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여기 뭐예요? 예, 여기 바다에도 바닷물이 피가 됐고 대적재앙을 쏟으니까 또 모든 강과 물 근원도 대적재앙을 쏟으니까 피가 됐죠. 근데 6절에 뭐라 그러죠? 너희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너희가 그 피의 물을 마시는 게, 피를 마시는 게 합당하다. 예, 이해가 가세요? 예, 그러니까 남의 피를 흘린 사람은 자기도 그만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재앙이 내렸단 말이죠. 합당하다. 그러면서 그 5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신 이는 의로우시도다. 네. 이런 표현 좋아요, 나빠요? 네?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그죠? 그게 좋지. 하나님이 이렇게 죄졌다고 막 심판을 하시면 감사와 찬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좀 더 참아주시고 그리고 포용하고 그 뭐 좀 인내하시지 뭘 그렇게 그냥 다 뒤집어 엎으시나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죠? 초림 주님께서는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 은혜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 들은 자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알고 깨닫고 가르쳤는데 얘가 죄를 져. 그러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뭐 어때요? 돈 있는 자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요새는 또 그것도 아니야. 요새는 돈이 전이 아니라 권력이 있으면은 무죄. 권력이 없으면은 유죄. 끈이 있으면은 유죄. 아니 무죄. 끈이 없으면 무죄. 그러니까 막 있죠. 요새는 진짜 사는 게 너무 깝깝해요. 하나님 좀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돼? 인간들이 권력 잡고 이렇게 좌지우지 하는데 정의도 공의도 법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요새는 어떻게 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나 그러고 깝깝한 마음이 들어요. 거기다 불까지 나가지고 더 심란스러워요. 아니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 모양인가 싶어가지고 아주 깝깝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랬죠. 누구를 원망을 해요. 근데 원망을 하면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복음을 받은 자, 깨달은 자는 원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받은 내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 그죠? 자폐증 아이가 있어요. 예? 자폐증 아이가 있어요. 근데 와가지고 한 대 때렸어. 그러면 얘가 나를 왜 때려? 그러고 같이 때려야 돼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내가 성숙하고 내가 깨달은 자라면 내가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포용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우리 청년이 아가씨가 그 악보 떨어뜨리니까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악보를 막 주워 올려줬죠. 근데 우리가 비난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멀쩡한 총각이 그렇게 했으면 제가 아무리 여자가 좋다고 저렇게 예배 중에 저렇게 나와가지고 저짓거리 하겠나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만한 놈이 그러면 때려줘.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쓴 거예요. 근데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나라에서 심판도 안 하고 내버려둬. 다 봐줘. 그러면 이 나라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못된 자에게 심판하시면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이 의로우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만약 마냥 내버려둬.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어디 갔냐?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지금도 계시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그들이 그 피를 마시는 게 이제는 뭐죠? 당연하다, 합당하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제단에서도 이제 성도들도 그렇게 찬양하고 제단에서 누가 천사들이나 스랍들이 이렇게 또 찬양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심판할 때는 두 종류가 있어요. 심판 당하는 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겠죠. 그런데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원수를 안 갚아주십니까? 이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우리의 심판을 들어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나 내가 이렇게 성숙하지 않고 내 신앙이 인격이 성숙하지 않을 때에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 나를 봐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도 성장해야지 돼요. 그래서 책임감 있는 존재로 살아드려야 돼요. 아니 말씀 깨닫고 신앙생활하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성장하지가 않아. 그러면 그거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8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네. 근동의 사람들은 해나 달을 우상으로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해신, 달신, 지금도 이슬람은 달을 우상으로 섬겨요. 근데 이렇게 그들이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접을 천사들에게 재앙의 대접, 심판의 대접을 어디다가 해에다 쏟으라 그랬죠? 해에다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은 거예요. 허가를 맡았단 말이에요. 해가 권세를 받아서 그 해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동에 있는 그 태양신을 섬기거나 달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해와 달과 별은 우상이 아니고 뭐예요?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딱 열면은 뭐 먼저 나와요?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죠? 그건 뭐냐면은 이 멍청한 이방 사람들아, 해와 달과 별은 피조물이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런 것들을 창조하신 거야.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은 여기에서 대접재앙을 던져서 쏟아서 이 태양이 해가 권세를 받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도 욥에 대해서 막 비난하죠? 비난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시면은 제가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막 그러죠? 그러면서 자기가 욥을 시험하겠다고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해요.
그러니까 사단도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 예,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해와 달과 별 아무것도 권세를 행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해가 태움의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태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이 권세를 누가 가졌어요? 하나님이 해한테 주셨고 이 권세를 하나님이 가졌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을 비방한단 말이에요. 비방하는데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오늘날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경상도 저 다 타고 있어요. 막 여기저기, 저기 저 지리산까지 뭐 어디까지 막 지금 그 막 저렇게 저기 불이 막 다 태우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서 말씀 배웠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지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회개해야지 돼요. 회개해야지 돼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러한 재앙을 만나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고 지금 자기네 이 워낙 자기네들이 이제 그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못된 저들을 근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일본이 지진이 났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아유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일본이 지진 나면 쌤통이다 잘됐다 막 이랬어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롭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를 괴롭혔으니까 아이고 잘됐다 뭐 해당하면 잘됐다 막 이러고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뭐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당해. 우리가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경상도 잘 당한다. 우리는 거기 안 사니까 쌤통이다 잘됐다 그래요? 아니죠. 이게 우리 나라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회개해야지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회개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경상도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 일이에요. 우리 일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태원 참사로 그냥 수많은 아이들 죽었어. 또 저 비행기 또 저렇게 해서 몇 명 죽었죠? 잊어버렸네. 197명? 아니? 197명? 179명. 예. 그 많은 아이들 죽었죠. 배 저렇게 타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우리가 지금 아주 그냥 고전을 겪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예, 회개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 일어났다고 쌤통이라고 오늘날 이렇게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을 당할 때는 우리가 회개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하고 회개해야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짐승에 쏟았대요. 그 짐승은 뭐라 그랬죠? 로마라 그랬죠? 그 당시에 로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로마도 절대 권력을 갖고 로마 황제가 자기가 무슨 우상처럼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세워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신전에다가. 그러면은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 대접 재앙을 쏟을 때에 이들은 당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다 하나님의 그 능력 아래에 있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다 여기서 어디에다 또 처음에는 땅에다가 바다에다가 강에다가 물의 근원에다가 이제는 그 해에다가 뭐 이러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참고 계속 참고 인내하고 돌아와라 그럴 때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재앙을 만나게 되니까 이번에는 막 이를 갈면서 회개하지 않고 원망한다는 거죠. 비방하고.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강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게 있죠. 이제 말세에 이러한 그게 뭐냐면은 사이비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사이비 그들의 귀신의 영이 이라 이적을 행하며 뭐라 그래요? 이적도 행한대요. 뭐 여러분들 저쪽 동네에서 누가 어떤 목사가 안수해서 암 고쳤다 그러면 홀까닥 가가지고 그냥 진짠가 보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지 된다 그럽니다. 영을 분별해야지 된다 그러죠. 인터넷에 그런 기사 떴더라고요. 전광훈이는 신학교도 안 다녔대. 신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래요. 신학교도 안 다닌 사람이 부흥사처럼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아마 목사 안수 받고 목사라고 저렇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기득권이나 이런 정상적인 이런 교단에서는 자꾸 이제 이렇게 팽당하니까 자기 혼자 잘난 척 하느라고 저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학도 안 했대요. 신학교도 안 다녔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웬일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웬일인지 모르니까 여기서 뭐라 했어요? 이 가짜들이 능력을 행한단 말이죠.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이 귀신의 영을 받고 신령 없는 자들이 흔드는 게 뭐냐면은 돈과 세상 권세예요. 돈을 어떻게 모아요? 성도들한테 돈 가져오라고 막 이러면은 헌금을 해야지 내야지 그래가지고 돈 잔뜩 긁어 모아요. 그죠? 그리고 세상 권세와 짝해가지고 미국에다가도 누구도 만나고 막 이런 사람들 로비스트 만나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잘난 척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가우잡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의 영이라 천하 왕들에게 가서 권세 잡은 자들에게 가서 이게 저번에 죽은 자승스님가 그 사람도 있죠. 그 사람도 그랬어요. 그 사람도 그냥 깡패처럼 막 그렇게 불러먹다가 조계종에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장로님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좋아했던 이명박 대통령한테 붙어가지고 거기서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재 이렇게 관람용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를 대신에 그가 다 걷어가지고 돈을 막 흔전만전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장로 대통령인데 그런 사람이 와서 붙으면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표만 준다면은 그냥 좋아가지고 아무한테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죽었는지 몰라요, 지금. 그 자승스님이 왜 죽었는지 몰라. 근데 국정원에서 그 사람 딱 죽으니까 경찰도 안 가고 국정원에서 제일 먼저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료를 다 숨기고 다 빼돌렸대잖아요. 그죠?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거짓된 영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권력과 여기서 그러잖아요.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이 이단이라든가 사입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래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그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들이
이 거짓 영을 가진 자들이 권력과 물질과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휘두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단 말이죠. 그들은 마치 곧 오실 것처럼 몇 날 몇 시에 오실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도둑같이 언제 오실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깨어서 각성해서 자기 옷을 지켜. 이 옷은 뭐라고 그랬어요? 옷은 인간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를 지켜 벌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런데 이거 벌거벗은 것을 누가 알까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아무리 목사가 여기다가 뭐 까만 가운을 입든지 하얀 가운을 입든지 뭐 거창하게 치장을 해도 그 속이 시커먼지 하얀지 제가 내 종인지 아닌지는 주님만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르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왕도 미혹당하고 대통령도 미혹당하고 뭐 장관이지 국회의원든지 다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의 영이 어둡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네가 벗고 있는 거 누가 알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양심을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죠? 성숙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종답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아르 이거는 저기 산이라는 뜻이에요. 산, 그 산.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 특별한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별한 곳이 아니라 갈멜산 뭐 이렇게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우리 생각을 해가지고 마지막 날에 뭐 하나님하고 인간 왕들하고 한판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 옛날에 갈멜산에서 주로 갈멜산이 있는 그곳에서 영적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죠?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과 엘리야 선지자와 이렇게 영적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곳은 무슨 아마겟돈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 이곳은 그냥 이스라엘의 전쟁이 자주 일어났던 그런 곳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겟돈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아마겟돈으로 모두 다 이 왕들한테 마치 옛날에 그 갈멜산에서 싸웠던 것처럼. 그래서 이게 제가 어디다 적어놨는지 몰랐는데 찾았어요. 뭐냐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하르인데 원래는 앞에 하르인데 언덕 산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르하고 무깃도라는 말하고 하르라는 말하고 무깃도라는 말하고 합해져 가지고 아르깃도 이게 아마겟도 이렇게 돼 가지고 전쟁을 자주 일어났던 그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아마도 지금의 갈멜산이 있는 그곳일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영적 전쟁 또는 이스라엘이 약간 이게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어서 이방 민족하고 부딪혀서 싸울 때에는 이곳에서 전쟁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터다 이런 소리겠죠. 그래서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소돔의 큰 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제 대접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7번째 대접이 쏟아졌어요. 그랬더니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매. 이게 옛날에 바벨론 있죠? 이스라엘이 잡혀갔던 지금 바벨론을 이야기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바벨론은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승하면은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황제를 의미하는 거고, 이 바벨론 그러면은, 바벨론 그러면은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가 여기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것처럼 세 개로 잘라져가지고 다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로마는 안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저렇게 있어요. 근데 로마가 실은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져서 로마가 결국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됐죠. 그런데 여기는 무너졌다. 그래서 도대체 바벨론은 그래, 옛날에 바벨론은 무너지고 다 망했다 그래. 근데 이거를 갖다가 또 바벨론을 갖다가 로마로 생각했는데 로마가 무너진 적이 없는데, 로마가 무너진 적이 없어도 영적으로는 무너져서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됐죠.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네. 이렇게 마지막 심판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주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심판의 인을 띄신다니까는 감격해서 그러죠. 누가 저 심판의 인을 뗄까? 그러고 요한이 울었다고 그랬죠. 울었는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신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굉장히 심판이라는 건 이중적이에요. 믿는 이들에게, 주를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6절에서도 그러죠. 6절에서도 심판을 내리니까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요. 근데 우리 같으면 지금 심판이 내린다 그러면 어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안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은 천국이 어떤지 모르지만 세상을 더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심판 때에, 정말 믿지 않는 자는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고집이 세서 마치 그 옛날 출애굽할 때 바로처럼 절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 믿으라 그러면 끝까지 고집 부리고 버티다가 멸망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깨어있는 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이제 주님과의 만남, 그죠? 영접해 주시는 주님 나라에 우리도 같이 하나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제 마지막 재앙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떠한 이야기가 있는지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